할아버지 고 양춘식 목사, 아버지 고 양용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의 뒤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우 목사입니다. 여러분, 뭔가 있다가 잃어버리면 얼마나 상실감이 큽니까? 근데 2000년 전에 그토록 그냥 젊은 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다가 스승으로 섬겼는데 예수가 죽었네. 그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어요. 그 모습이 바로 요한복음 20장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기 전에 우리가 이제 그 배경을 좀 봐야 되는데,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을 때에 그 지진이 많이 일어났죠. 지진이. 그죠? 여러분, 이게 언제죠? 그 안식 후 첫날 새벽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 열흘 다음날 새벽이네. 그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 다음에 이제 여인들이 그 예수의 무덤을 방문을 해요. 근데 마태복음 28장이나 마가복음 16장이나 누가복음 24장 이런 데서는 여인들이 등장을 해요. 여인들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 또 이제 또 다른 마리아. 그러고 보니까 마리아 시리즈네. 예? 그 2000년 전에 가장 흔했던 이름이 그 예수였어요. 예수. 구약으로 얘기하면 여호수아죠. 그죠? 영희야 놀자, 철수야 놀자처럼 그게 흔했던 이름이에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마리아도. 근데 이 마태복음 28장이나 마가복음 16장이나 누가복음 24장은 복수의 여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없고, 왜냐하면 안식 후 첫날을 일찍이라는 거 뭐냐면 안식일 날은 멀리 못 다녀. 그게 유대교인들, 여러분 유대교인은 우리 기독교와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미시나에 보면 그 안식일 주일에 39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멀리 못 가. 그러니까 어딜 멀리 가지 못하니까 안식 후 첫날. 여러분, 이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용어예요. 왜냐면 안식일은 토요일 날이거든, 구약시대 때는. 근데 이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기다리는 날, 위크엔드, 마지막 날인데, 신약에서는 안식 후 첫날 예수께서 부활하시잖아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 후 첫날인 토요일 날 다음 날인 일요일 날을 주의 날로 우리는 그 기억하고 섬기는 것이죠. 완전히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예수의 구원 사역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아직 어두울 때예요. 근데 여기는 요한복음은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도리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 혼자만 나오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발견을 해요. 자, 여기 보니까 그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발견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막 알려주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요한에게 알려준 것은 생략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이 여자가 뭐 때문에 그 두려워했죠? 자, 여기서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응?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13절에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짐을 옮겨다가 어디 뒀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자기만 안 보인 거야. 자기가 안 보이니까 슬픈 거야. 내가 안 보인다고 없는 겁니까? 없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거 뭐 웬 뚱딴지 소리야 그러는데, 물론 우리 기독교 철학은 아니지만은 이걸 뭐라 하면 형이상이에요. 형이상. 형이상. 할 줄 알고 형이상. 이 어떤 형태를 뛰어넘는, 이거를 이제 뭐라 하면 초월한다 해서 메타피직. 메타피직스라는데, 그러니까 철학의 그 어떤 카테고리가 형이상학, 논리학, 그 다음에 윤리학, 뭐 이제 이런 범주도 있겠죠. 또 형이학이 있죠. 뭐 과학 이런 것처럼. 근데 이 형이상학은 뭐냐면 있으면 있음이고 없으면 없음이고, 있음이 없음이 된다든가 없음이 있음이 되면 이건 진리가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변화된다, 운동한다, 이거를 뭐라 하면은 이거는 그 운동하는 것으로 봐요. 근데 이제 이 형이상학에서는 변하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을 찾는 게 이게 바로 형이상학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였어요? 있음이 없음이 되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있음은 있음이고 없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막달라 마리아 눈에는 안 보여. 근데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 뭘 보고 있는 거야? 빈 무덤을 바라보니까 슬픈 거예요. 예수의 죽음만 바라보니까 슬픈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슬퍼하는 게 뭐냐면 빈 무덤과 예수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만 생각했을 때는 죽음만 보면 슬픈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됐을 때는 이 사람들에게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십자가 달려 죽기 전에 예수께서 잡히실 때는 사람들이 막 그 다 도망갔는데 제자들이, 그 도망갔던 제자들이 다시 목숨을 걸고 전파한 이유는 뭐예요? 봤거든. 부활의 주님을 봤거든. 사람 눈 뒤집히는 거죠. 아, 우리도 죽어도 사는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삶이 역동적입니다. 소망이 넘칩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좌절이 없어요. 공포가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지. 근데 이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무덤에 묻히신 예수는 이미 예언한 대로 무덤에서 부활하신 거예요. 이미 말씀을 해주셨거든. 근데 이 인간들이 까먹은 거야. 지가 까먹었다고 없는 거냐고요. 자, 이제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복음 증거의 사명을 부여해 주시고 승천하시는데, 근데 이 도마는요, 참 내가 볼 때는 믿음이 참 좋아요. 딴 제자들은 못 박히신 예수의 그 못 박힌 자국을 확인을 안 했거든. 근데요, 도마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예수의 못자국을 직접 확인을 해. 어? 자, 그 이 사람은 아주 그냥 얼마나 확신에 찬 거야 이게. 어? 좀 이상하다. 그런데 와 진짜시네. 직접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 감옥에 갇혀서 옥사한 사도 요한 빼고 나머지 10 제자들이요 전부 다 순교를 당합니다. 예수를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다가 미친 사람 취급당하면서 다 순교를 당해요. 여러분 이거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목숨을 건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는 연민의 정이었거든. 예수가 혹시나 그리고 이 막 정신없이 장사 지내갖고 괜찮을까 하고 이제 향유라도 뿌려주려고. 그래 이제 갔는데 무덤이 열려버려. 누가 혹시 돌 굴려줄 수 있나 했는데 이게 열려졌어. 이제 여러분 최초의 발견자가 된 건 뭐예요? 예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최초의 발견자가 됐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부활한 주님을 찾으세요. 이 신앙은요 간단합니다. 주일 성수 딱 주일이 정해져 있잖아요. 어디로 안 가죠 주일이. 주님을 향한 그 사랑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주님께서 뭐 거기 앉아서 무슨 헌금 예측했을 것 같아요? 다윗이 막 자기가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야 내가 우주 만물 다 갖고 있는데 네가 뭘 짓는다고 그러냐. 너 그리고 피 말려서 너 짓지 말라고 그랬어. 성막은 주님이 식견까지 다 알려줬는데 성전은 주님이 지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다윗이 하도 많이 준비해 놓으니까 그 재료 아까우니까 솔로몬이 그 나중에 짓고 지들 시오니즘 그리고 선민의식에 쩔어가지고 지들 막 율법을 다 어겨갖고 망한 놈들이 나중에 이제 스룹바벨이 막 그 간절한 자기들의 어떤 민족 의식을 고취하게 한 어떤 그런 스룹바벨이 제2성전을 짓고 제3성전의 헤롯이 여러분 이 성전은요 이 헤롯이란 이 아버지 헤롯이 이 아버지 헤롯이 사람들이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하나의 종교적 상징으로. 근데 아무튼 막달레 마리아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들이 예수의 빈문으로 급히 갔어요. 근데 예수의 시신 없고 그 시신을 쌌던 수건과 세마포만 가지런히 놓여있네. 그걸 다 묶여간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갖고 왔나 보다 그랬던 거죠. 근데 이 예수가 나타나요. 이제 무덤 밖에서도 엉엉엉 울고 있으니까 이제 그 히로님 천사가 이제 물어보죠. 야, 왜 우냐? 자, 볼까요?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자, 여러분. 죽음만 생각하면 슬퍼요. 근데 부활의 날을 바라보면요. 기쁨이 넘쳐요. 이게 같은 거거든? 죽어야 부활하지. 근데 안 죽으려고 그래. 막 죽음이란 게 새로운 세상이 기다리니까 불안해. 그게 불안한다는 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불안하지가 않아요. 아, 목사님, 뭐, 두렵지 않습니까? 뭘 두려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 있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 this, 또한, to. 될 것이라고 하는 shall. 지나간다고 하는 pass. this too shall pass. 이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3절에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어째요? 왜 울어요? 모르니까 우는 거야. 뭐랍니까? 13절 끝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하니까 슬픈 거예요. 모르니까 슬픈 거야. 알아봐. 부활의 주님이 말씀하신 거 기억하고 알아봐. 그러면 슬픔이 없어요. 그때 이제 흰 옷 입은 처자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왜 우느냐고 물으니까 마리아는 예수의 시신이 없어짐으로 운다고 했어요. 마리아는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최초로 만나는 복을 받았어요. 어?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는 자기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한테 알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그 즉시로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를 만난 사실을 전하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막 전합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는 최초로 예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날 저녁에 제자들이 있는 곳에 또 나타나시죠. 그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들이 예수의 잔당들을 잡으려고 막 쫓아다녔나 봐요. 그래서 자기들은 숨어가지고 덜덜덜 떨고 있었어요. 두려움에 쌓였어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죽음만을 바라본 사람들은요, 자기를 잡으러 다니는 사람을 두려워해. 그래서 이제 난 이 도마가 참 멋있어. 도마가 확실하게 증명을 했잖아. 도마가 없었다면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요, 구체적, 입체적으로 알 수가 없어. 근데 도마 덕분에 손가락에 집어넣어보고, 진짜 못 받겠신 예수님이네. 옆구리. 이 옆구리 왜 찔렀지, 이놈들이? 확실히 마지막으로 찌르면서, 마지막으로 그 피를, 그러니까 진물 다 쏟아내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뼈를 꺾을까 하다가 안 꺾잖아요. 왜냐면 이제 이게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은 줄 알고 뼈를 딱 꺾으면 으악 할 거 아니에요. 살아있으면. 근데 예수는 너무나 확실하게 죽었으니까 뼈도 안 꺾었다고. 근데 이제 아무튼 간에 이제 예수께서 숨을 내쉬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고, 이제 성령을 받은 이 제자들이 이제 증인의 역할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자, 그러면 이제 사도 요한은 이 사복음서처럼, 공간복음처럼, 마태, 마가, 누가복음처럼 예수의 일대기 전기를 그리면서 행적을 그리지 않고 신학적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 이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요한복음에만 막달라 마리아가 나와 있어. 나머지에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에는 여인들이 4명이 소개가 돼. 그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뭐 성경에 오류가 있고 어쩌고. 하여간 뭐를 참잡으려고 하면 한도 없어. 근데요, 성경은 생략의 이 멋이 있어요. 여러분 봐봐요. 3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이적도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걸 다 기록하면요, 여러분, 그거를 읽다가 우리 인생 끝나버려. 그러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뭐냐?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1절의 말씀이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이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것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줍니다. 예컨대 제가 옛날에 그게 35년 전 제가 이제 청년부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어떤 대학생이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당시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사님,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 아벨 셋 이것만 성경이 기록됐는데 어떻게 자손을 번식했죠?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내가 그때 요거를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뭐라 합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 뭐예요? 성경은 예수를 믿게 하는 거, 믿게 하는데 필요한 걸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영생을 얻는데 필요한 거. 그러니까 믿고 구원 얻고 영생을 얻는데 필요한 것만 기록한 거예요. 응? 아브라함이 피자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뭐 이삭이 짜장면을 좋아하고 이거 다 기록하면 여러분 이게 또 이스라엘 땅만 딱 택해서 샘플로 보여준 것 뿐이지 선민이 아닙니다. 선민은 이 구약 그 뭐를 얘기하면 다 죄인이란 걸 얘기해요. 만약에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이런 데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우리 그걸 읽다 우리 인생 끝난다니까? 그럼 뭐야? 여러분 사변적인 게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공부하다가 인생 끝나버리면 그게 뭐냐고. 내 친구 중에 하나는요.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어. 물론 공부는 죽는 날까지 해야 돼. 목사는. 할 수 없어. 운명이야. 근데 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제 그만해라. 너 학위 받아봐야 이제 너 교수 임명도 안 돼. 나이가 이제 지났어. 여러분 이론만 잔뜩 쌓았다고 해갖고 그 도움이 되냐고. 카센터에서 자동차를 잘 고치는 게 낫지. 여러분 자동차 박사가 그 요즘에 그런데잖아요. 물론 학교도 필요해요. 이론을 이렇게 딱 정립해놔야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 쓸데없는 학위도 많아. 막 요즘에 학위 막 취소되는 사람들 있죠. 세 사람은 되잖아. 하나는 논문 지도 교수, 또 하나는 자기 부모, 또 하나는 자기만. 그 도서관에서 대출하는 사람 자기밖에 없대. 이게 뭐냐고. 그게 국력 낭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너무 이게 참 학위병 걸렸어. 또 목사님들 해외 나가고 이제 뭐 그걸 왜 사와? 그 돈 좀 이렇게 빈민 구제하는데 좀 씁시다. 자, 아무튼 그 요한은 이 십자가에서 죽는 죽음은 이 불신앙의 극치로 죄값으로 인한 죽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죄값으로 죽은 거죠. 근데 부활의 신앙은 최고의 결정으로 영생에 이르는 것인 것을 대비치려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을 만드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이 없었다면 삼위일체 그 이론을 만들 수가 없었을 거예요. 얼마나 귀한 성경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사도들 시대가 끝나고 속사도 시대, 변증가 시대, 교부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단들이
예수가 신이 아니다. 예수가 그 인간이 아니다. 그 어떤 허상의 이 영적인 존재로 왔다 갔다 뭐 별 희한한 얘기를 다 해. 뭐 몬타니즘, 에비온파 막 그런 이단들이 하도 많이 나오니까 이것들을 다 물리치고 니케아 종교에서 삼위일체 교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AD 4세기에.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신경 열 때 그냥 외우지 마세요. 얼마나 피 흘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낸 건지 몰라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그래서 귀중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죽음의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고 부활의 날을 바라보시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부활의 날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